할렐루야. 필리핀 매일 성경 따갈록 영어 버전을 보급하는 김용훈 선교사입니다. 귀한 동선 선교사님을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작년에 제가 긴 시간 동안 병원에 있을 때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신 우리 동선 선교사님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면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람의 뇌를 MRI로 촬영하면은 조금씩 다 다르다고 합니다. MRI만 봐도 그 사람이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거나 또는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독 또는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의 뇌와 일반적인 사람의 뇌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뇌를 MRI 촬영을 했더니 중독과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뇌에는 유령 상태가 달라서 어떤 심한 점 같은 게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뇌 상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거나 그리고 가정 환경이 바뀌거나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면 아주 느리지만 정상적인 뇌 상태로 일반적인 상태로 변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필리핀 성도님들의 찬양을 보면 아주 열정적이고 뜨겁습니다. 흡사 필리핀 성도님들의 찬양을 듣고 있자 하면 천사가 찬양하는 것처럼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열정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진짜 천사와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이러다가 삶의 자리, 삶의 현장, 즉 집으로 돌아가면 그들에게 24시간 노출되어지는 미디어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스마트폰, 또한 TV, 24시간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매스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뇌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들과 기능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매스미디어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있는 뇌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이런 사람의 뇌는 틀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스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던 뇌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뇌가 건강한 뇌가 되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뇌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필리핀에서 이런 상황에서 큐티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모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성도님들은 큐티 하면 큐티를 직접 하지 않아도 그래 큐티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필리핀에는 이 큐티라는 것이 전문 상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큐티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고 그 큐티에 대해서 나눠야 되고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아마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큐티를 교회 성도님들에 적용할 때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말씀을 읽는 것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읽는 것 자체가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마 성도사님들께서도 성도님들을 어르고 달래서 지금 아마 한 발자국씩 걸어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 사역 자체가 이 필리핀에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나라 말씀 운동을 하게 하고 그리고 확장시키고
그리고 세워나가는 일인데 이 일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아주 축복하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필리핀의 성도님들을 보면서 찬양할 때 같은 그 열정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한다면 아마 폭발적인 부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많은 필리핀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큐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큐티를 해야 됩니까? 큐티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큐티를 할 때 어떤 것이 좋습니까? 뭐 이렇게 다양하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하면서 그래, 나에게 큐티 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아마 세 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큐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제 마음의 상태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어쩌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함은 솔직히 별로 없었는데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또한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또한 설교하기 위해서 큐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성경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기보다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하기보다는 저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신학 서적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말씀을 큐티하면서 이 말씀이 이런데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라면서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나는 큐티하는 사람이고 큐티를 통해서 알게 된 진리는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인 것처럼 나는 좀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교만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용감하다. 이 말처럼 조금 알고 있는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기뻐하면서 나는 가장 잘난 사람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큐티를 많이 방해하는 그리고 큐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큐티를 하다 보면 자신감 과잉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이 처음 큐티를 적용하다 보면 교회 안의 성도님들이나 사역자들에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잘 순종적이었던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 이게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아직까지는 진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 시기에는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교사님들께서 잘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내의 시기죠. 두 번째로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큐티하는 이유가 좀 바뀌었어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시기는요.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알았고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고 지켜야겠구나라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니까 그럼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큐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순종할 때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또한 잠언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이 있다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말씀을 큐티하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말씀을 만약에 큐티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 소중한 것든 내 물질이든 함께 하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큐티대로 말씀을 큐티했는데 그 큐티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오는 정죄감이 생기더라고요. 정죄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오는 실패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 선교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참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참 정죄감이 들더라고요. 실패감과 함께. 그러다가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이런 단계 같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앞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 큐티에 대한 생각을 또 변화를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제가 지금 큐티하는 이유는 지식적으로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큐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순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큐티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큐티가 저에게는 약간 율법적인 경향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사단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큐티했는데 큐티한 대로 살지 못할 때 사단이 자꾸 속삭이는 거죠. 네가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묵상했고 목사고 아는데 왜 순종을 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오는 이 밀려오는 죄책감과 무기력함에서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처음에는 이 말씀을 큐티했을 때 그래 비판하지 말아야지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하다 보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꼭 사단이 주는 게 있잖아요. 유혹이라 그럴까요? 교회 가면 사역자들이 엄한 짓을 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런 마음이다. 쟤네들 왜 저럴까? 사역자가 왜 저럴까? 사역자 믿음이 왜 저럴까? 이렇게 비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실파감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무리 실패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큐티를 통해서 계속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제 설교에 참 개인 그 삶의 중심되는 설교에 중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도 또한 부활한다. 근데 그 죽으신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적으로 밀려오니까 자연히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큐티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서 더 이상의 정죄감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에 능동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말씀에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큐티를 통해서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실패해도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큐티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야 될 시기입니다. 이 큐티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 일어났던 몇 가지 변화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교회에도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오시는 목사님들 몇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한국도 필리핀처럼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부자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죠.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거는 그 목사님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 목사님 그렇게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강하게 선포했는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 중에서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견딘 거예요. 3년 동안 견디던 성도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3년을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가난해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을 리셋하고 싶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들은 말씀을 계속 베레아 사람들처럼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말씀을 상고하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작업이 없다 보니까 그냥 견디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 분이 계십니다. 기질적으로 좀 강하신 할머니예요. 할머니 이 성도님이신데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큐티를 해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보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의 차이가 뭡니까? 말씀은 듣는 것은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분은 말씀을 안 읽어요. 근데 한 분은요, 말씀을 읽어요. 그러니 그 말씀이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그의 삶을 영을 만지시니까 조금씩 삶과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한 분의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 성도님의 남편은 믿음이 참 좋은데 OFW로 배를 탑니다. 근데 6개월 동안 배를 타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큐티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 특히 저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한 두어 달 전부터 바자회를 합니다. 근데 그 바자회에 나와서 혼자 나와서라도 바자회에 물건을 팔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1페소도 속이지 않고 다 기록해서 다 보고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배를 타야 되는데 배를 타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6개월 동안 배를 타지 못하니까 수입이 6개월 동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죠. 하나님 배를 타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를 해도 6개월간 배를 못 타는데 처음에 제 마음속에 이러다가 이분 시험 들어서 떠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은요. 제 생각과 제 우려와 정반대로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누군가 힘들지 하면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면 그 도움을 받은 돈에서도 1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 시간, 힘든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만난 한 전도사님입니다. 이 전도사님은 어릴 적에 성추행을 당했대요. 여자로서 성추행을 당하니까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니까 상처 입은 자아가 회복이 되어서 그리고 나니까 그 자존감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교회 나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와 함께 개별적으로 큐티를 매일 함으로써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되는 중요성을 우리는 깨닫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목사의 중요성을 선교사님들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을 힘을 얻기 위해 오늘도 저는 큐티가 중요하다라고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눕니다. 앞으로 각 교회에서 더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된 강한 용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선교사님들의 교회에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